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우리 펴놓으실 때 이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 진지하게 먼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너무나 철저하게 감화되어지고 우리가 가진 기별이 너무나 거룩한 나머지 다시요. 성령으로 철저하게 감화되어지고 우리가 가진 진리가 너무나 음숙한 나머지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동기가 세상적인 것에서 초월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은밀한 심판의 조사를 견딜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 한 말씀 더 읽고 성경 본문을 봅니다. 이 말씀은 전독 223페이지 말씀인데 성소 진리의 심각성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시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예배자들은 저희 생애를 은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저희의 품성을 의의 표준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 긴 시간 할애할 수 없으니 베드로서 1장 5절을 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더 힘쓰라. 더욱더 힘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화의 계단을 철저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힘써서 은혜를 더하고 품새에 품성을 더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라. 만약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9절에서 소경이라고 불리운다. 1장 5절과 11절 한 정언을 보고 계속해서 오늘 기도처럼 이는 누구뇨?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5절과 11절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매일 힘써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빌립보 2장 12, 13절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며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는 그분께 늘 순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인용하셨는데요. 매일 시험이 오면 맞서서 저항해야 한다. 잘 들으십시오. 시험의 저항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고 시험을 이길 능력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시험을 맞서서 저항해야 한다. 그러려면 서두의 말씀처럼 늘 성령의 감화를 철저히 받고 시간강에서 못 읽었는데요. 진리가 거룩한 진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야 한다. 영적 싸움은 계속되기 때문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의 포도원에 유용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참된 신앙은 사람을 오빌의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는 재능들을 길러낸다.
저와 우리 동산이 가끔씩 좋은 평판을 받지만 사람의 평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야 합니다. 표준을 계속해서 높여야 합니다. 모든 죄는 끝나야 합니다.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완벽한 사진과 철저히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맞아 있습니다. 모든 부지런함이란 말의 의미는 많은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은 매일의 근면성을 뜻한다. 우리는 사탄의 대리자들이 하는 일에 관하여 눈이 멀게 될 위험을 갖고 있는데, 그러므로 힘쓰라는 말은 마무리입니다. 그대의 품성에 추구하여 모든 덕목들이 그대에게 강하게 악을 저항해야 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를 소경이라. 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소경이 되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빈곤한데 빈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처럼 그걸 알아가는 지식을 통하여 날마다 부지런히 힘써서 품성을 더 추구하는 그 일에 부지런히 하나님과 협력하는 매일매일 근면한 모두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이시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이잖아요. 참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그도 말하면 다니엘은 예수를 가리켜서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뜻인데, 성령으로 날마다 침례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악한 경향이나 하나의 악한 경향, 성벽이나 그들의 품성의 얼룩을 영혼 속에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런 걸 기억하시죠? 성령 충만되었을 때 하늘에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 할 것이고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인데, 왜? 완전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시는 분이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메시아가 뭔가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 뜻입니다. 왜요? 죄를 그치게 하려고요.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요. 주님은 죄에 대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하여 강조하셨는데, 죄에 대한 변명이 있을 수 없는가 하면,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성정을, 성품이 아니고요, 우리의 성정을 지니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며 어떤 사람도 죄를 짓는데 변명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인용해 왔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아멘. 우리 얼마나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할까요? 성령을요. 정말 성의 충만을 받아서 이 말씀처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죄가 극복되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포로 기간이 끝나가고 약속한 것처럼 성전을 회복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사력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다니엘이 마치 백성들의 죄가 자기가 지은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하고 동족들의 죄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보낸 바 되었고 우리 주님의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다니엘에게 공개되었답니다. 이분이 메시아죠, 메시아.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성화시키고 영광과 평화를 주는 분 메시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성화시켜서 죄를 끝내게 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다. 그가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고 일의 절반에 끊쳐져 없어질 것이며 이 메시아를 다니엘이 계시로 보았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교사가 되셨죠.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지 교사가 되셨죠. 교사. 하늘의 사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사였죠.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인도자. 마침내 그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당신 자신을 주실 것을 보았다. 누구요? 모세가. 인간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신 메시아. 이것도 모세도 이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는 성전을 정결케 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죠. 마음은 더러운데 빨리 하늘에 들어갈 분 오시면 좋겠어. 속았죠. 너무 잘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성도가 되어 있지 못하면서 재림을 노래한다고요? 새선자의 기별을 부르면서 눈물 짓는다고요? 전부 속았죠. 전부 속았죠. 메시아는 성전을 정결케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고 사후간에 화목해 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불화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화목할 수밖에 없다.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죠. 너무 잘 아시죠? 화목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화목이다. 그럼 서로 화목하게 될 거예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이 일을 하러 오셨죠. 메시아는 율법을 완성시켜서 진리가 조화되도록 오셨는데요. 그들의 주어진 진리와 일치시키지 아니하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하는 그 신양 살았던 유대교회가 이 메시아의 사명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입술로만 머리로만 진리를 붙들고 있지만 삶은 변화가 없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분이 오자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요. 마귀를 임금으로 택했죠. 우리는 최대한 이 모든 순간 우리 모든 은행 심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드러내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메시아,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사실은 예수님 당시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 때문에 매맞고 상처받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상징한다. 맞죠? 성직의 권리로 양들을 핥히고 뜯고 해초리로 때리고 거짓 음식으로 영양가 없이 먹여서 파리하여 죽게 만들고 그들의 헌금으로 배가 불렀다고 말하죠. 그래서 강도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에 교회 일에 혼신을 다하고 그는 쪽쪽 다 성경으로 다 쓰고 그렇게 했는데 정녕 자신의 영혼은 매마다 그만 죽게 된 모습을 깨닫고 헛된 삶을 살아왔구나. 헛된 전도를 하고 왔구나. 그만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양들을 위해서 한 목자를 세웠다. 이분은 진짜 목자죠,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셨죠. 자신의 일을 챙기는 분이 아니셨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겠다. 이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목자로 오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에스겔 34장 나중에 보세요. 자기만 먹는 목사들. 평안히 그하르니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예, 메시아의 사명을 잘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망가진 삶을 산 여인이죠. 그렇죠? 남편이 5번째 여인이죠. 이 여인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던 여인이 터진 웅덩이에서 아무리 물을 길어 마시는들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이 여인이 그 마음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답니다. 메시아가 올 줄을 내가 압니다.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예수께서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날 잘 읽어보세요. 11 제자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이 창녀 같은 여인은요, 금방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생길 텐데요. 목사, 장로, 선교사 너희들보다, 재림 교인들보다 창기와 세리가 하늘에 먼저 간다는 뜻입니다. 보실래요? 정말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터진 웅덩이에서 아무리 물을 붓지만 물을 채울 수 없는 이 여인이 마음속에 누가 이 소망을 만족시켜 줄까? 메시아를 그가 기다리는데요. 예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자 이 여자는 물동이를 다 던져버렸더라. 보십시오. 메시아다라고 말하자 이 여인은 즉시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달려가서 그 다음 잘 묵상해 보세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분명하다. 너무 아시죠? 그들은 한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여인의 용모를 바라보고 아시죠? 그들은 그 여인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께로 몰려왔더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올랐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참 이 놀라운 연구 제목이요.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올랐다. 성령이 역사해버렸죠. 성령이 믿음을 창조해버렸죠. 이 여인은 하늘의 교사 메시아 입에서 나온 놀라운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초라한 행색으로 메시아로 이마에 쓴 것도 없는데요. 먼지 묻은 흥커러진 머리와 남루한 옷과 먼지 받은 슬리퍼와 초췌한 얼굴로 피곤해 지친 얼굴인데 메시아로 알아보잖아요. 이 여인은 그 마음은 비록 죄악의 구렁텅이에 듣던 그 여인이었지만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녀는 가장 고사한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의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 많은 빛을 받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 한참 대화하면서 점점 성령이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역사하고 있었고 준비시키고 있었다. 참 하나님의 은혜시죠?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아의 노력을 보십시오. 친절, 자상, 부지런함, 섬세함, 세밀함. 그녀는 구약 성경에 모세를 비견하면서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그분이 말하는 그 말을 들으라라는 약속을 이 여인이 연구하였었다. 성경을 연구하였었다. 이 여인은 이 예언이 무슨 의미지? 라고 이해하기를 갈망하였고 빛은 이미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여자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인 생명수가 여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이 물을 마시니까 세상에 물을 마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메시아를 여러분도 날마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갈등이 해결되어서 메시아가 주는 생수를 마음속에서 마심으로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정말 죄의 지림을 사모하고 열렬히 기다리고 하늘을 준비하는 그리고 이곳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헌신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인간의 안목에 바라볼 때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이 5명째인 여인이었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워서 얼굴도 내밀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가난 영혼의 갈증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 여인을 조심스럽게 너무나 자상하게 너무나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늘의 천리의 지혜를 통하여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이끌어내시고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이 시간 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오늘도 우리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한날 주님을 내재하고 모시며 교제하며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없는 초월한 그 강력한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해주셔서 이 한날 하늘이 얼마나 가깝고 하나님께 얼마나 실제로 임재하시며 하늘에 거룩한 사물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가족들, 이 땅에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고 부와 명예와 지위도 없고 초라한 빈곤한 영혼들이지만 그 8장 9절처럼 가장 부유한 사람, 하늘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의를 보관하고 성령을 모시고 천사와 교제하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